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은요, 올바른 재림관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나오지만은 그것도 종말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이걸 가르치고, 다음 시간에는 종말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 것인가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아주 깜짝 놀랄 만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과 생활 면에서 문제점이 많았어요. 신앙은 있는데 생활은 옛날 이방인들하고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잘. 특별히 여러분, 헬라 신전이 있는 그쪽 지역에서는요, 주로 이제 이 헬라 신전에 남자들이 제사 드리러 가잖아요. 여자 사제들이 1000여 명이 있습니다. 근데 1000여 명이 다 창녀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헬라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 가서 창녀들과 몸을 섞고서 내려옵니다. 그걸 아주 그냥 전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면 그게 아니다 그 말이야. 기독교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은 뜨겁고 열심이고 순수하지만은 아직까지 옛날 그 구태의연한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에 끌려가고 죄악에 끌려갈 때가 많고 형제 간에도 서로 갈등을 가질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는요, 부드럽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콧구멍 낼 때 우리 아들 딸들아 이렇게 한마디 해놓고 해야지. 야 이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벌써 이 스타트가 잘못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바울도 야 이놈들아 그러지 않고 형제들아, 브라더스,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말이 달라지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힘쓸 일이 뭐냐? 올바르게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위해서 음란을 버려야 돼. 그리고 더욱 힘써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웁시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하고 뭐 보는 거 다 보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 다음에 따라 나를 보고 계신다. 시편 139편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아신대.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다 알고 계신대. 우리가 날개를 치고 저 하늘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딱 기다리고 계시고, 바다 밑속으로 수영 쳐서 들어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피할 데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에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생각을 하면 기뻐하실까? 이거를 생각하며 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다 함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죽어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매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시고 속량을 했어요. 다 갚아버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버려가지고 언젠지 하나님이 믿는 사람 부르면은요 천국으로 직방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육신은 무덤에 있다 할지라도, 육신은 뭐 화장을 당했다 할지라도 영은 벌써 구원받은 영혼, 거듭난 영혼,
하나님의 자녀된 영혼들은 바로 천국으로 가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에베소 6장 6절에 보면 다 함께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여기서 눈가림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했던 당시 유대인들을 갖다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보는 건 뒷전이고 사람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보여야지, 사람 앞에 금식하는 모습 보여야지, 사람들이 나를 인본주의, 외식, 겉으로 꾸민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꾸민다. 밖에 나가 밥 먹는 거 외식이지만 그 외식 말고 겉으로 꾸민다 그 말이에요. 허사를 자꾸 허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따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합시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도하라니까 전도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라니까 용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니까 사랑하고.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교회의 종도 아니에요, 목사의 종도 아니에요, 장로의 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이라. 아멘. 자, 골로새 3장 22절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종들아 모든 들의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자꾸 눈가림하지 마라, 눈가지 마라, 눈가림하지 마라 그래 나오잖아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눈가림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before the God이라는 말이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신전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도 삶의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따라갔던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에게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줄 때에 그들이 열심히 하려고 행했습니다. 때로는 못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너희가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조금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옛날 우상에 빠지고 옛날 또 음란에 빠지고 막 자꾸 말썽만 일으키고 눈가림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오늘 글을 그들에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웠어요.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저는 집에서요 가끔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찬송이 몇 가지가 있어. 뭐냐면은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그럼 다른 아들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막내가 아버지 오래 사시겠어요? 그렇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땅에서 길이 사는 게 아니라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산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찬송가 또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그게 그냥 저절로 튀어나와요. 그 집에서 보면 또 우리 막내 어릴 때부터 걔는 날 따라하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첫째 놈, 둘째 놈 안 따라하다가 목사가 못 됐지. 그 막내 놈은 따라하다가 날 따라하다 찬송 따라하다 저도 뭐 어릴 때 경험이 뭔지 보니까 날마다 경험하며 경험이 어디서 경험인데. 그런데 사람이 찬양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부른 찬송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게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고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틀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알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겼어요. 10개가 됐어요.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또 2개 남겼어요. 4개가 됐어요. 1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걸 땅속에 파묻었어.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5달란트에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 사람에게 10골 권세를 그럴 줄 누가 알았어? 그냥 주님 명령대로 열심히 하게만. 그러니까 달란트가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리더도 하고 때로는 장로도 하고 뭐 그냥 막 5가지 6가지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5가지 달란트가 한 사람이야. 열심히 다 하면 10골 권세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대신 남겨야 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했더니 4달란트 됐잖아요. 4골 권세를 줬어. 1달란트 묻어뒀던 사람은 주님이 있다 하거든요. 야 이놈아, 이놈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 야 이놈아, 너 그걸 받았으면은 이자라도 줘서 별리라도 받을 거. 별리가 뭔지 알죠? 이자 뜯어먹는 거. 그러다 할 것이지 왜 땅속에 묻어뒀냐 그 말이야. 그래서 이를 뺏어가지고 쫓아라. 그리고 따라합시다. 있는 자에게 더 주어라. 10개 가진 사람에게 1개 있는 걸 뺏어가지고 줘버렸어. 그럼 그 사람 몇 개가 됐어? 11개. 1개 있던 사람 어떻게 됐어? 쥐뿔도 없어. 쫓겨나가지고 어둠에 어둠없는데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면서 이를 빠드득 깔면서 아이고 나도 남길 걸, 나도 장사할 걸, 나도 전도할 걸, 나도 헌신할 걸, 나도 봉사할 걸. 왜 하면 안 해? 이를 빠드득 깔면서 아이고 나도 전도해서 한 영혼 남길 걸, 아이고 나도 봉사할 걸, 성가대 할 걸, 교사할 걸, 리더할 걸 하면서 이빨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큰 2번째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따라 하나님의 뜻은 음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음란이 뭔지 압니까? 우상 숭배는요 음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으면 다시 그거를 좋아하고 생각하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이게 음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음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
예수님만 섬겨야 돼. 싹 끊어버려야 돼. 믿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요, 음란이 뭐가 음란인지 압니까? 탐욕에 취해버리는 거. 너무 물질 중심으로 뭐니 해도 머니가 제리다 그래가지고 돈에 푹 빠져가지고, 돈이라면 그냥 뭐 하나님도 필요 없다, 교회도 필요 없다,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바로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성적 부도덕 음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따라하시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자녀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옛날에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했지만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싹 죄를 없이 해버렸어요. 깨끗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의롭게 의롭소. 은혜로 의롭게. 의롭다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마귀가 죄를 찝으려고 해도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상태가 디카이오스, 의로운 상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어. 마귀가 여러분을 정말 흠잡을 데 없도록 만들어 주었어. 이제는 여러분이 음란하면 안 돼요. 죄 속에 깊이 빠지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이걸 갖다 성결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거룩함, 성결. 거룩할 성자, 깨끗할 결자. 깨끗하게 영육간에 우리가 늘 정결함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누구처럼?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를 거룩한 분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우리를 불렀어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이미 깨끗한 자가 됐지만은 너희도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 기록되었으되 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은 성결, 하기오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 것처럼 날마다 보혈로 씻어야 돼.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날 씻으시옵소서. 그렇지. 희게 씻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 주님의 보혈로 나를 희게 씻어주옵소서. 더러운 마음을 희게 씻어주옵소서. 추악한 마음을 씻어주옵소서. 허탈한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날마다 보혈이, 피가 가정이 넘쳐나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보혈로 정결하게, 흰눈보다 깨끗하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곁에 주시고 우리 안에 주셨어요. 성령이 뭔지 압니까? Holy Spirit. 따라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아무데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따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준 거는 마귀를 이기고 더러움을 이기고, 거룩한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의 불로 남들은 왜 불로 하는지 알아요? 성령의 불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해가지고 죄악을 태워버리고 음욕을 태워버리고 모든 악한 마음을 태워버리고, 그래야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말씀입니다. 말씀에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이게 샘이에요, 샘. 말씀을 읽으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따라 설교를 들으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설교 듣기 전에는 안 그래도 설교 들으면서 영혼이 깨끗해지고, 야 이거 봐라, 내가 죄가 떠난다, 날 보고 의인이라고, 내 죄가 예수님 보혈로 다 씻어서 깨끗하다고, 놀라운 일인데, 예수의 피로 지금 씻을 수 있다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날 거룩하게 해준다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해준다고.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막 주시옵소서 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거룩한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역사해 주시고, 성령, 거룩한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도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세상을 바라보고 TV를 바라보고 더럽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 그 뉴스에 보니까요, 어제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50대 이상이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본대요. 근데 유튜브 저도요 잘 안 봤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가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설교가 나오죠, 설교가. 그래서 우리 교회 하는 설교가 금년 몇 월부터 계속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설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찬송도 또 나오지만은, 뉴스도 나오지만은, 음란한 것들도 따라 본다고. 근데 요것들이 종류가 있어요. 보니까 이 설교를 딱 찍으면 설교하는 데만 쫙 나오고, 찬송하는 데 찍으면 찬송가 쫙 나오는데, 음란한 거 잘못 건드리면 음란한 게 쪼르륵 새끼들이 달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른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어른도 빠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12살, 13살, 14살 얘들 한참 민감할 때, 호기심이 가득할 때 그게 빠져놓으면요 부모가 못 말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대해서 어떻게 막는 법을 할 수 있냐, 나라에서 그 법을 생각할 정도까지 돼 있고요. 지금 50대 이상 남자가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는데, 내가 볼 때 그분들이 설교를 보겠어요, 찬송을 보겠어요, 우리 교인들 빼놓고 엉뚱한 거 많이 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정치에 대해서 막 댓글 달고 막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러겠죠. 좌우간 여러분, 지금도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성도들 음란한 대로, 방탕한 대로, 술 취함으로 막 끌고 가요. 그냥 술 취함으로 끌고 갑니다. 막 부어라 마셔라, 막 비뚤어져라. 반면에 따라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과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보혈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움이에요. 싸움. 마귀와 더럽히려는 마귀, 술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는 마귀, 음란하게 하는 마귀,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줍소서. 그 다음 따라 거룩하려면 반드시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거룩해지려면 음란을 버려야 돼. 자, 3절 하반절 시작.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린다는 말은요, 뒤로 돌아서서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십자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님이,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성전.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자랑하십시오.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래.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멀리가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오냐, 성령님 오냐, 아버지 하나님 오냐 계셔요. 나와 늘 함께 계시고 옆에 계시고 동행하시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음행을 하거나 음란한 짓을 하면은요, 누구를 더럽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을 자꾸 더럽히면, 한두 번 더럽히면 모르지만 계속 매일 더럽힌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더러운 데는 계시지 못해요. 떠나가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다 천천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노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값으로 샀다는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꿨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어. 로마서 6장에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침례받을 때 주님 부활한 걸 본받아 부활했어. 영적으로 여러분은 죽었고 부활한 사람이 새 사람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창조물이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창녀와 한 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자기 아내를 갖다가 옛날에 보면 나는 하늘 너는 땅 그러고 막 여성들이 밟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라. 귀하게도 아니요, 존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로. 자녀만 선물이 아니에요. 아내도 선물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담이 홀로 거함을, 독처함을 좋게 여기지 않고서는 그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것처럼. 자, 4절에 다 함께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품위 있는 결혼 생활을 해라. 결혼 생활도요, 따라 거룩하고 품위 있는 결혼 생활을 해라. 마구제비로 짐승 같은 결혼 생활이 아니라 품위 있는 거룩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축복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일부일처입니다. 아담, 하와 일부일처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도 남녀입니다. 알았죠? 나중에 그냥 아브라함은 부인을 몇 얻었고 야곱도 그냥 부지 중에 지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외삼촌이 주는 바람에 외삼촌이 두 딸과 그 두 딸들이 주는 여종들까지 해가지고 졸지에 그냥 야곱은 네 부인을 데리고서 12아들을 낳는 일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원칙은 일부일초고 남여입니다. 남남 여녀 동성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제3 소수자, 제3성, 제3성은 뭡니까? 짐승이 아닙니까? 짐승성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자꾸 몰고 가려고 하거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큰 인권은 생각 안 하고 자꾸 좁은 인권만 생각을 해요. 소수자만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벤담이 말한 것처럼 공리주의로 들어가야 돼요. 다수의 행복을 위한, 다수의 정의가 필요한 것이지, 자꾸 그냥 수만 99% 놔두고 1%도 안 되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요거 건드리면 너희들 다 감옥 간다. 그래서 성소수자들 잘못 설교했다고 미국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1억을 갖다가 맞았잖아요, 벌금을. 성도들이 걷어준 게 1억 5천만 원을 걷어줘 버렸어요. 놀라지도 않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킹 제임스 영어 버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They shall be one flesh. flesh라는 거는 육체예요, 육체. 너가 이제는 부모에 있었던 몸을 떠나가지고 아내와 육체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자와 육체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되고 여자가 제3성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짐승과 수간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 아내 외에 그 고모나 누구나 하여튼 그런 하여튼 친척을 건드리게 되면요, 다 하나님이 처벌을 내렸어요. 어떤 때는 막 동네 사람이 들고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냥. 왜? 집안에서 부정을 제해야지 나라가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 보면 그래서 무시무시합니다. 잘못 음란하면 막 그냥 끌어내다. 예수님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음행 중에 잡힌,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요, 모세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거니와 당신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전에 그를 딱 쓰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들었던 돌을 뚝뚝뚝 떨이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아, 너를 치려던 자들이 어디 있냐? 얼굴 들어보니까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따라 모두 다 죄인들이다.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야. 돌로 들고 간음한 여인을 치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는데 마음에 죄가 쫙 깔리는데 내가 먼저 맞아 죽을 놈이다.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자기를 칠 수 없으니까 다 도망가버렸어요. 여러분, 바로 주님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정의도 세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성적 관계도요, 부부 외에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요즘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해지게 하고 엄밀한 성경적 의미에서 보면은요, 이건 타락이고 범죄고 저주와 심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로 멸망당했습니까? 거기 바로 그런 성적 범죄가 범람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성적 범죄가 범람은 도시는 망합니다. 옛날 그 폼페이우스가 왜 망했습니까? 화산 비우스. 그때 보면 거기 동성애가 많고 성적인 죄가 많았다는 것을 역사가들이 나중에 화석을 통해서 많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인 에이스, 어디서 왔습니까? 동성연애에서 왔어요. 70-80%, 90% 정도가 동성연애. 이걸 누가 말했냐?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자료를 보니까는 동성애가 특별히 남성, 죄송합니다, 학문 선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군대에서는 해도 괜찮다, 이걸 허락을 해주려고 그래가지고 반대를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참 부끄러운 얘기고 더러운 얘기지만은 이것이 자꾸 세상 밖으로 나와서 법제화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목사도 집어넣어버리고 장로도 집어넣어버리고 성도들도 갖다 비판하면 감옥에 집어넣는다면 이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면 안 됩니다. 폼피우스처럼 멸망당해버리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따라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면 안 됩니다. 세욕이 뭔지 압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섹시한 그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음란한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5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성도들은 이방인과 같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더러운 것들로 다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됐는데 다시 더러운 데로 가면 되겠느냐? 다시 우상숭배로 가면 되겠느냐? 다시 음란에 빠지면 되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많지 않지만은 저 서울 쪽이나 이런 이제 대도시 쪽에 가면요, 남자들이 주말만 되면은요 해외로 골프 치러 많이 나갑니다. 주말에 갑니다.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주일날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얼마 전에도 그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노름하고 골프 치는 거까지는 뭐 그래도 저는 가서 그냥 그 여자들하고 자고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얼마 전에 보니까 낚시질 가가지고 밤새껏 주말에 낚시를 하면서 또 술 먹고 또 그런 또 세욕을 쫓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부인들은 기도해야 돼. 우리 남편이 혹시 밤새껏 낚시해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오면 안 돼. 골프 치러 간다고 막 올라매고 장로 집사도 예외 없어. 장로도 갔다가 잘못하면 코끼리 먹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하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가정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가고 명예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음란을 피하고 버리고 세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이 세욕 때문에 형제를 해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엉뚱한 세욕 때문에 형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상반절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아내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보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랬습니다.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왜 그런지 압니까? 그래가지고 남의 아내를 탐내가지고 뭐 옛날에 뭐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든지 납치한다든지 못된 짓을 한다든지. 자, 그러면은 사람을 발견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섯 번째 보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십니다. 6절 하반절 시작.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신원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퍼니시라는 말이 나와요. 퍼니시는요 처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가정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신원하면 하나님이 그냥 천벌을 내리는 거예요. 왜? 퍼니시. 하나님이 채찍을 내리는 거예요. 처벌을, 형벌을 내린다고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 뒤에 하나님께 신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신원하면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을 갖다가 형 가인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묻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 왜 네 동생 아벨을 죽었냐? 아니요, 난 모르는데요. 내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노니라.
그 피가 하나님 거죠. 흘린 피가, 때로는 억울하게 당한 눈물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신원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대로 다 심판받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남편이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자꾸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더러움이 아닌 거룩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더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더 거룩하게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가 더 많이 상을 받고, 하늘나라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할렐루야. 자꾸 우리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하게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홈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서로 기도해주면서 서로 중보기도하고 용서하고 상담하고, 잘못되면 서로 같이 회개 기도하고, 자꾸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부모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꾸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거룩해져. 복음은 우리를 또 부정한 곳에서 정결한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거룩을 버리면 거룩한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버림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저버리고 거룩함을 버리고 음란한 대로 술 취한 방탕함으로 가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딱 떠나가 버리면요 기도도 안 되고, 눈을 감아도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신앙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더욱 서로 사랑합시다. 말세가 될수록 우린 더욱 사랑해야 돼요. 부부도 나이 먹어갈수록 더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서 너희가 더욱 많이 사랑해야 된다. 가정에서 더욱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하고,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다 함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나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깊이 사랑해라. 더 사랑이 커져야지. 말세가 될수록 자꾸 마귀는 미워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부부간에 서로 등지게 만들고. 그러나 아가페 사랑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 부부가 더 사랑해라. 나이 먹을수록 손을 더 많이 잡고. 이 서양에 이렇게 보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둘이 손을 이렇게 잡고 1시간, 2시간, 3시간. 뜨거운 건 없어. 은근한 정이지. 나도 우리 집사람 손잡으면 뜨거운 건 없어. 친구 손잡는 것 같아. 그러나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다 리더 홈 예배에 더 뜨거워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우리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용히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하기를 힘쓰며, 아까 말했죠. 자꾸 남의 말만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서요. 개설을 해줬어요. 쟤는 저렇다더라, 저 사람은 저렇다더라, 저 사람은 저렇다더라. 그러지 말고 조용히 행하고. 교회에서는 낱말하지 말고
네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오죽하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단은 안 그렇지만은요, 장로교, 죄송합니다, 어느 교단, 합동교단 같은 데는요 여성을 강단에 안 세웁니다. 여성 목사도 없어요. 통합은 여성 목사 있더라고. 근데 강단에 세우질 않습니다. 우리는 뭐 여성 그 강사 들어오면 세우잖아요. 거기 저 밑에 세야 돼. 여자니까 여자는 조용히 할지니라. 근데 그 조용히 하라는 게 그런 조용히 하라는 게 아니라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흉보고 다니고 이간질하고 다니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그냥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행하고. 여기서 외인이라는 건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그냥 자기 자랑하고 너스레 떨지 말고 외인들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따라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더욱 단정히 행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말이 온유하구나, 단정하구나, 예의가 있구나, 에티켓을 잘 지키는구나, 이거를 보여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평안을 나타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속에서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아무 궁핍함이 없으려면요, 근면하게 일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남에게 자꾸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왕이면 나눠주고 궁핍함 없게 나눠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니까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때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부끄러운 자리에 앉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음란을 버려야 돼. 거룩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과 동행하며 말씀 속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거룩해지기를 바라며 음란을 던져버려야 돼. 술 취한 방탕을 던져버려야 돼. 이것을 멀리하게 되고 더욱 성령을 가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가족 식구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 형제 간에도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